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배우시는 중에 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궁금한 것,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같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신데요. 먼저 질문해 주신 것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5장 14절 오세트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 14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는 말씀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 특성상 주일 근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을 옮기든지 마땅한 직장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그만두는 게 합당한지요? 주일날 근무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데 우선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주일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예?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그 일이 마치심에 일곱째 날에 안식이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예? 자,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죠.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잖아요. 창조하시는 일, 엿새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까지 다 마쳤어요.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신 것은 하도 피곤해서 쉬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쉬었습니까? 예? 좀 이 얘기 좀 해봐요. 예? 학생들이 그냥 대답도 안 하시고, 예?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뭐 이 얘기가 되지. 하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쉬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쉬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쉬셨고 그 다음 날 여덟째 날 어떻게 했어요? 예? 계속해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안식일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엿새 때는 마지막에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되자마자 안식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쉬셨고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게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다. 왜 쉬느냐?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식일이 십계명 안에 들어왔어요. 율법 안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 내용 속에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왜 십계명에 들어왔느냐? 십계명에. 자, 이제 이 안식일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확실히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딱 줬다고 합시다. 십계명. 그러면 제 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분이 누군지 그 신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제3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마라.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지만은 그분이 누군지 또 그분의 신분이 없어요. 뭐 하는 분인지. 아니, 명함에 말이요. 이름만 있고 그 뭐 직책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가지예요. 아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그게 뭐 직책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신분이 넷째 계명에 있어요.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쉬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끝나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을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이 넷째 계명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대답 안 하시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물론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든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말씀 안에는 이 천체와 태양과 지구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엿새 창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빛을 두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말을 나누시고, 셋째 날 바다에서 육지를 나누시고, 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지, 첫째 날 뭐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넷째 날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에 빛을 하시는데, 그때 넷째 날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것이 넷째 날에 땅에 비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엿새 동안에 우주를 만드셨냐, 그거 아니에요. 6일 창조 전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요. 아시겠죠? 참고로 그러면 엿새간의 창조는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정리하시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기간이 엿새 동안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루 동안에 뭐 어떻게 빛을 지구에 비치게 하고, 뭐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어떻게 바다에서 육지가 나타나게 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뭐 식물을 다 만들고, 뭐 하루 동안에 동물을 다 만들고 뭐 그랬냐 그랬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루는 성경에 말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하루는 아마 수천 년일 거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아마 천년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도 식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1초에도 만들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자기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신다 생각해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슨 창조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사람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으로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아닙니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4시간 하루예요,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래 있잖아요. 그걸 왜 자꾸
사람의 생각에 다 맞춰가지고 뭐 하루가 뭐 몇 천년도 될 수 있고 뭐 얼마 긴 기간이라고 자꾸 그렇게 참 합리화시키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참 서운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만드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는 것이 신분이 넷째 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넷째 계명에 보면 여호와라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그 명령이 에덴 동산에는 안식일이 없다 그랬죠. 항상 안식이니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필요하지 일을 안 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쉬셨지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할지니라. 엿새째 날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언제 깨졌어요? 예? 사람이 범죄하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남으로 안식이 깨졌어요.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자는 수고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에 쫓아냈습니다. 이제 안식이 박살났어요. 안식이 없어요. 자, 범죄한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뭐 일곱째 날뿐만 아니라 안식 없어요. 그냥 계속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끝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평강이나 안식이나 같은 뜻인데요. 죄인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지옥은 안식이 없어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일하는 거 없어요. 그건 항상 쉬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일이 없어요.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죠. 요한복음 5장 처음에 보면은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꼼짝 못해서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지만은 낫고자 하고 말고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그 못이 천사들이 와서 가끔 못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꼼짝 못하겠어요. 그날이 안식이었어요. 이 사람 안식일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그날 안식일인데 이 사람 안식일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범한 일이 없어요. 꼼짝 못하고 누웠거든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범해? 꼼짝 못하고 누웠는데. 근데 이게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지 무슨 안식이 그게. 이 사람 안식은 뻘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그 더러운 침대를 들고 탁탁 걸어갔어요. 이제 유대 종교가 딱 잡혔죠.
네가 안식일인데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그랬어요. 안식일이에요.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옮기는 것은 허락해요. 그런데 빈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건 일이니까 그건 안 돼요. 예. 그런데 네가 안식일인데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자가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38년 된 병자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 예. 참 불쌍한 사람이다.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그분이 이 침상을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를 낫게 했어. 너를 낫게 한 그분이 누구냐 이래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침상을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 잡아내! 그런 게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 10절 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사람도 보세요.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묻지 않고 너더러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 말하자면 안식일을 범하라고 한 자가 누구냐? 이 범법자를 잡아라 그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속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치겠어요? 뻔히 알면서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불쌍한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놀래고 그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감사나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한 축하, 그게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공이만 날카로워 가지고 예수를 이 안식일 범한 사람 잡아라. 저는 뭐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가 보세요. 예? 누구냐? 침상을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이제 그런데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니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라.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이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성전 안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38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지옥 맛 좀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네가 나았으니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아니 38년 동안 누웠던 것보다도 고통받던 것보다 더 심한 건 뭘까요? 뭘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지옥 아니고는 없어. 이 사람 예수님 모르잖아. 아직 자기가 고친 더 심한 것이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사람이 38년 된 그 동안 고통받은 것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대개 유대인들은요 무슨 그 병이 났다든지 큰 고통을 받으면은 그 죄의 대가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죄의 대가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마라.
그보다 더 심한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예? 예? 아니, 우리 믿는 대로 대답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사람 아직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자기를 고쳐주신, 몸이 고침받았지만 영혼이 고침받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38년 된 병자 이거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너 구원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믿고 나면은 이제 도덕적으로도 죄를 안 짓게 돼요. 예. 죄 범치 마라고 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 너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죄 안 질 줄 알아요? 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간다고 해서 착한 일 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요. 구원받고 나면 죄를 점점 안 짓게 돼요. 그죠? 예.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쉽게 말하면. 응? 자, 그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예? 고난의 개가 세세토록 가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더 심한 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참 그냥 자기만 믿고 있으면 될 텐데 누구냐 그러니까 너를 고친 자가 너를 침상을 들고 걸어간 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예수님을 뭐 일러주려고 예수라는 걸 안식일 범하라고 한 자가 예수를 일러주려고 한 거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자기를 유대인들이 가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자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했어요. 아마 자랑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응? 이 사람을 고쳐준 예수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라고 해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응? 핍박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안식일을 파기시키는 자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1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언제부터 일하세요? 아니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째 쉬셨잖아요. 계속 쉬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한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 창조일이 아니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 아버지가 책상을 멋지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주 다 완벽하게 아주 칠까지 깨끗하게 다 해놓고 완성했는데 아들이 와서 망치로 깨버렸어요. 한쪽을 막 깨버렸어. 못 쓰게. 그러면 아버지가 그 고친이라고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영생을 잊어버리고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런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그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 삭을 갚아줘야 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이루실 구원을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유대인들까지 구원하는 일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거기 이뤘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다 이뤘다는 말이 크게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 역사가 다 이루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여기 이뤘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뭘 다 이뤘어요? 이제 모든 구원하는 일 다 끝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알파는 그 헬라 말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오타 쫙 나오고 끝에 가서 오메가 나오잖아요. 알파, 오메가. 이 앞에도 쓰여있죠. 당당.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나오죠.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끝냈다. 이제 이뤘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처음에 천지 만물 창조 역사가 끝났을 때는 육신의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율법은 죄 깨닫게 하러 주셨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렸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걸 믿을 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안식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게 구원이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깨닫.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알파 오메가. 그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영혼도 쉬고 육신도 쉬고 영원한 안식. 이루었다는 극에는 항상 안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한 거이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언제? 안식일에도 일해요. 내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도 일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 하나님도 안식일을 범하네?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세요, 안 하세요? 또 대답 안 하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안식일에 일하는 하나님이 쉴 수 있어요, 안식일하고? 계속 일하세요.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딱 일 안 하면서 하나님 아들도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도 안식일 범하시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 안식일 지킨다고 하지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죄인들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농촌에서 막 추수를 해요.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막
들에다가 막 잔뜩 지금 싸놨어요. 이걸 빨리빨리 거둬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천둥을 치고 막 비가 올라오고 막 무르르 하고 소나기 올라 그래. 그런데 안식일이 됐어요. 빨리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안식이겠어요? 가만히 있어서 물에 떠내려가도록 내버리는 것이 안식이겠어요? 어느 게 더 편해요? 뜻하고? 거둬들여야 돼. 그런데 오늘은 안식이니까 다 떠내려가도 안식 지킨다. 그게 안식이냐고. 이 죄인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마다 뭘 깨달아요? 안식일 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안식일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니까. 무슨 영혼이 쉬지 못하는데 육신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 21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5장 21절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구원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느냐? 실제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해가 왔어요. 그래 이 사람 잡아가지고 이 사람 안식일에 일했는데 어떡할까요? 모세에게 끌고 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 안식일에 일했는데 어떡할까요? 쳐 죽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5장을 봅시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이고 무시라. 아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남의 산에서 나무 도적해온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광야의 허벌판에 그 나무도 잘 없어요. 멀리 가가지고요. 광야에는 그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거 아주 메마른 땅에만 클 수 있는. 제가 그 광야를 2번 통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던 그 시나이 반도를 제가 2번 통과했는데, 그걸 조각목이라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 아주 그 메마른 땅에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아마 나무 해왔을 거예요. 안식일에 남들 쉬는 날 일하러 일했으니, 아니 어느 모섬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야 오늘은 설날이니까 오늘 푹 쉬라. 잘 먹고 쉬고 낮잠도 자고 실컷 쉬라 그러는데 이 모섬이 새벽부터 가서 일해가지고 나무를 7점 해가지고 왔어요. 쫓아내야 돼요? 닭 잡아줘야 돼요? 닭 잡아줘야지. 쉬라고 한 날 일했으니까.
그런데 남들 쉬는 날 나무 해왔으니 상은 못 중망정 온 백성들이 달라들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잖아요. 아니 뭐 도둑질을 했어요, 나무를 해치게 했어요. 나무 좀 해왔다고 안식일에.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됐지라고. 그래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왜 뭘 몰랐을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가지 중에 하나는 건 안식일 지키라는 것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자세히 보면 안식을 범한 죄 때문에. 그게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마다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새벽에 만나가 눈처럼 싹 내려요. 그러면 그걸 다 거둬가지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매일 만나를 거둬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둬와요. 집에 와서 보면은 오다가 다 녹았는지 사갔는지 딱 대보면 한 호멜, 한 사람 하루 양식이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이 많이 거둬서 조금 몇 개 못 거뒀어요. 근데 집에 와다 보니까 이게 불었는지 어쨌는지 한 호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찾아봐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아껴가지고 다음 날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쩔까 걱정해가지고 좀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놔두는 만사는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내버려버려야 돼요.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 그런데 7째 날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요. 그 대신에 6째 날은 2배를 내려줘요. 2호멜씩 거두는 걸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6째 날은 배나 거둬가지고 미리 요리 다 해놔요. 굽고 삶고 다 해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도 말고 요리도 하지 말고 그 전날 다 준비해놓은 거, 그 전날 거둬가지고 요리 다 하는 거 그거 먹고 편히 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안식일까지 이튿날까지 둬도 안 썩어. 그런데 이상해. 이거는 또 안 썩어. 썩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갔어. 그러니까 내릴까 안 내릴까? 안 내렸죠. 혼났죠. 그 전날 배나 줬는데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는데 거두러 가니까 일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만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만나는 만드는데 그 전날 준비한 만나, 그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일하고 구원받아요, 쉬면서 구원받아요. 일한 것이 없이 그냥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나는 그 전날 준비한 만나,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6째 날 하나님이 창조 일을 다 이루었듯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너에게는 평안할지어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는 걸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쉬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나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은혜 시대에 지금 다 이루었다 한 때부터 계속 은혜 시대죠. 그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은혜 시대예요. 은혜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이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이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심받고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는 거 우리는. 예? 일한 것이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만나요. 썩지 않는 만나.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의 떡. 일 안 하고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 예. 그런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갔다는 건 뭐예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뭔지 아세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쳐 죽여야 돼요. 지옥이요. 예?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 받으라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 받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멸망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쳐 죽였다. 그게 뭐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이것은 전부 다 뒤져보면 신약시대에 신령한 것의 그림자요. 은혜시대에 살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아니 안식일에는 편히 쉬면서 일한 그 이상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하면은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예? 지금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이 율법에 행위로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게 다 헛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지옥이요, 그거는. 그 말 이해되세요? 안 되는 분들 봐요, 아직도.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이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인 거는 아주 끔찍한 거요. 이게 복음이에요. 대답해 봐요. 끔찍한 거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요.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푹 쉬면서 일한 거 이상 복 받으면 되는데 왜 일하러 가? 그 사람 왜 죽었다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예요. 아시겠죠? 선악과 따먹었다. 그 열매 많은데 하나 따먹으면 좀 어때?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죄인이 되고 대대로 땅을 저주하고 끔찍하잖아요. 열매 하나 따먹기는 그렇게 대단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리라는 말씀 믿었으면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예? 안 따먹죠. 그래서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라 했어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고 마귀 말을 참말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죄요. 이거는 도덕적인 죄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죄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죄가 뭐예요? 불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게 죄예요. 지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죄가 많아서 지옥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마태복음 12장. 사실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인데 사람들이 지금도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아마 못 먹은 것 같아. 예수님 따라다니고 굶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요.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런 거 해봤어요?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꽤 많이 익었을 때는요, 탁탁 피해가지고 훅 불면은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팍 털어넣으면요, 맛있어요. 그거 살아가지고 그 밀사리도 하고요, 구워 먹고, 막 학교 갔다 오면서 구워 먹어가지고 입이 시커멓게 막 이래가지고,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봤어요. 예수님께 말하기,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합니다. 타작이잖아, 그것도. 안식일에 타작합니다. 아이, 세상에 그 배고픈 데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야,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다. 자, 자세한 설명은 놔두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인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영원의 안식을 이룬 주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해요, 안 해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일해요, 안 해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안식일에 일 제일 많이 해요. 주일날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 힘든 날이에요, 그날.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 제일 많이 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할 일 많아. 그러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일한단 말이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니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성전 안에 있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진짜 제사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나는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래요, 안 해요? 언제? 일요일날? 아이고 참. 일주일 내에 일해요. 일주일 내에. 일요일도 많이 일하죠. 일요일 뭐 하는 날인가? 일하는 날인가? 그래서 일요일이 뭐인다. 일요일.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냐? 일하는 날이다. 맞아. 하여튼 뭐 교회 학교하고 찬양대하고 뭐 식당에서 일하고 뭐 또 주차장 관리하고 뭐 안내하고 뭐 청소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 일 진짜 많이 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계속 일해요. 매일 일해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고 지금 우리도 일해요. 계속 일해요.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문제예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느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봉사네. 그 죄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응?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안식일 범하는 게 있어요? 예.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니까.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안식일이에요. 항상 성전 안에 있는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항상 일하는 뭐라고?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만 해봐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게 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고 그러면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건 저주예요. 그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안식이 깨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평안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안식을 지키는 거고 육신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안식에 들어왔어요. 항상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어들이라. 우리 영혼은 편히 쉬고 육신은 부지런히 일하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영혼은 완전한 안식이고 육신은 계속 일해. 아시겠어요? 구원받자마자 진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천국에 가야 완전히 쉽니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은 이 세상의 사람 동안에 피곤해야 안 해요? 예?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했죠.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너무 일해요. 또 우리 교회 보면은요 참 일주일 동안 직장에 다니고 뭐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가면은요 아침부터 교회 학교 교사님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학생들 가르치고 오후에 말씀 배우고 또 다음 주일 공부할 가르칠 것도 준비하고 찬양대 계속 연습하고 찬양하고 오후에 또 연습하고 아침마다 계속 봉사하고 예? 주방에서 일하는 자매들 오후에 또 청소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많아. 예. 주차장 차 관리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주일날 진짜 일마해.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서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요 말씀 딱 듣고 가고 편하죠. 좀 있으면 일해야 된다니까. 별 수 없이 주인인데 우리가 손님이 어디 있냐고. 좀 어릴 때는 봐줘요. 이제 좀 있으면 스스로 해야 돼. 그렇죠?
예,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없는 게 무슨이요? 기도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예? 어떤 사람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 낼 때 그럼 돈이라도 바쳐. 그렇죠?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전부 할 일이 있어. 예, 그 일마에. 그러니 쉴 시간 어디 있느냐고. 주일날도 일 못 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쉽니다. 예, 그때까지는 일해야 돼. 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예? 너희 마음이 힘으로 우리 마음은 편해지고 육신은 피곤하게 일하고 그래요. 지금은 육신의 안식 시대가 아니라 우리 영혼 안식 시대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육신도 쉬고 영혼도 쉬고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일요일은 뭐냐? 일요일은 주일이에요. 주일 첫째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이상하네 진짜. 창세기 1장도 몰라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없으면 빛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빛이잖아요. 예? 죽음은 흑암이에요. 죽음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가 돋는 해처럼 떠올라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첫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들어가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다고. 첫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은 항상 첫째 날입니다. 예? 아세요? 안식 후 첫날 항상 일회 중 첫날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딱 한 번 있어요. 주의 날에.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첫째 날. 우리에게 생명이 주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약시대 안식은 엿새 동안에 일하고 쉬는 거고 우리는 첫째 날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일하고 다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안식하라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공로 없이 구원받고 첫째 날 구원받고 첫째 날 생명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비슷해요? 같아요? 달라요? 참 힘드네 그냥. 다르지요. 우리는 구원 딱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기쁜 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친 날 그날이 첫날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내게는 부활의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 부활의 생명이 비친 날 내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항상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해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고린도전서 16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집이고 밭이고 땅이고 다 있는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다 나눠줘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파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아차만 도망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안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야 돼요. 아차면 그냥 도망가야 돼.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랬으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 것을 자기 것에는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만 얼마 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나눠 쓰는 것도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다 까먹고,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저희의 유대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 받았은즉 너희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리고 헌금을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그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성도를,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연보예요. 우리도 가끔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해외 선교 헌금, 이제 아주 가난한 나라의 복음을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선교사도 보내줘야 되고 교회당도 지어줘야 되고 막 많이 도와줘야 돼. 뭐든지 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물질도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손짓하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 또 가난한 지역에 또 우리가 돕기 위해서 뭐 이번에도 이제 미얀마에 말이죠, 뭐 그 사이클론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죽은 사람은 없지만은 지붕이 날아가고 피해 입은 사람들 헌금도 보내고, 또 수해 때문에 말이죠, 뭐 어디 수재면 생기면은 수재 헌금도 하지만은 우리 형제들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줍니다. 먼저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대로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쓰는데 최우선이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는데 첫째 쓰고,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셋째가 이제 안 믿는 사람 구제, 이거 셋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도 있어요, 사실. 어쨌든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헌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헌금을 쫙 이제 교회 다니면서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그같이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했더라. 왜 매주 첫날이냐면 매주 첫날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일을 얻은 대로 준비해가지고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 사도 가서 그때 갑자기 막 못 와가지고 헌금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으라. 언제? 매주일 첫날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일요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요 모임 그러지 말고 주일, 일요 집회 그러지 말고 주일 집회 그래요. 일요일이라는 말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니까 우리는 주일. 주일날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우리가 공휴일이 됐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없애고 일요일을 지키는 걸로 바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요일 그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토요일, 그죠? 그러니까 안식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지키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일요교회라 그래요. 일요교회.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최고 대장이라 그러고, 나머지 개신교들은 전부 그게 같은 음료로
아주 천주교하고는 막 철치인지 원수인지 싸우는 것이 안식교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이 천주교, 뭐 로만 카톨릭, 뭐 러시아 정교 다 최고 귀신 집단인 거 우리도 알아요.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에요. 우리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첫째 날은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취지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학교도 못 보내. 자기들끼리 학교 만들잖아. 삼육대학, 그게 뭐예요? 삼육대학인가? 그게 안식교. 안식교 아주 재단이 뭐 돈이 꽤 있는 모양이 어째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같이 잠든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고,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옆에 죽은 사람에게 오늘 나와 너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부활할 때 언제 만난다 그랬어요?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하고 같이 영혼이 잠든다 그래요. 그 안식교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불태워버린다. 성경에는 세세토록 마귀와 그 사주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데 안식교에서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싹 불태워버리고 없애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안식교가요, 이게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게 영혼도 같이 잠든다 그러고 영혼 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이요. 그럼 지옥도 아닌 지옥, 멸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 표 받는 것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표 받는다 그래요. 이마에. 이마는 기억하는 거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오른손은 주장해 옳다고 지키는 거, 기억하고 지키는 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거. 근데 그 사람들 뭐 가르치는지 다 알아. 내가.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한때는 저도 안식일 지켰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안식일 지키자. 나중에 보니까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안식일에 연구를 많이 해서 안식일에 아주 비밀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안식일을 지켜야 결국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완전히 안식일에 나무하는 거하고 똑같아.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을, 진짜 안식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지킬 때 여기 한국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여기하고 한 7시간 차이 있죠? 7시간, 8시간 차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딱 거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나팔 딱 불면은요, 트럭 타 몰고 가다가 요만큼만 갈면 되는데 딱 세워놓아요. 타이핑 하다가 2자만 치면 끝나는데 탁탁 하다가 딱 끝나요. 왜? 누르면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안식일 딱 돼 있어요. 유태교인들은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타기는 타는데 스위치를 안 눌러요. 여기 몇 층 안 눌러요. 자동으로 해놔. 누르면 일하는 거라고. 밥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식당에 와서 그냥 남 해주는 거 먹어.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 그 사람들. 그게 완전히 위선입니다. 그게.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한쪽에는 안식일 지키고 한쪽에는 일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키느냐고. 네,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영혼의 안식.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시는데 로마서 14장 5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우리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제 어느 날을 지킨다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은 7째 날이라고 그랬죠. 주일은 몇째 날이라고요? 첫째 날입니다. 주일 지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첫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엿새 동안에 각자 일했으면 그 중에 하루는 모여서 교제해야 우리가 그게 어떤 새로 충전도 하고 말이요. 우리 새 힘을 얻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한 번쯤은 그게 하나님의 또 법칙이요.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뭐 일요일 아니라 뭐 또 다른 날 정해도 괜찮아. 우리는 너 왜 첫째 날하고 셋째 날 모이냐?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날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오늘 주일이다. 주일 지켜야지. 주일 범하면 큰일 나. 안식일 범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일부 예배 와요. 아침 일찍이 제일 처음에 9시부터인가 딱 가서 한 30분 싹박 주여 하고 딱 이제 점호 딱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놀러 가거든요. 그 주일 지킨 거예요, 그게? 교회당에 와서 찬송 몇 자리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일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날 지키러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우리는 주일을 중히 여깁니다. 왜? 주를 위해서. 다른 날보다 그날을 중히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날은 일 딱 중지. 아무리 바쁜 일도 다른 날 하고 그날은 모여서 말씀 배우는 날,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날, 전도하는 날, 봉사하는 날, 전체 모여서 의논하고 할 일이 많아. 주님을 위해서 그날도 중히 여겨요.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모여. 또 이제 아무 이날 저날보다 뭐 똑같이 여긴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주일 필요 없네. 주일도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아무 때나 내 원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교회 가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 우리는 확증했어요. 어떻게? 주일은 다른 날보다 중요한 날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때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배우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요. 예? 엿새 동안에 일하는 것은 그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일을 안 지켜도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거는 거듭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참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데 뭐 날범하는 게 어디 있어요. 365일 전부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 중에 우리가 나를 중요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예. 모든 날 똑같이 생각하면 뭐 언제 주일날 모이겠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어떻게 말씀 배워?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의 법칙이요, 엿새 동안에는 우리 개인 일하고 일곱째 날은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날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러면 또 주일날 모여서 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고 교제하고 또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하고 주를 위해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할 일에서 모이는 거하고 모이는 목적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일날 모여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모여야 되겠어요? 안 모여도 되겠어요?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안식일은 제가 좀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12장 6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아들을 징계한다 그랬죠. 여기 질문이, 저도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구역 모임에 간증도 하였는데 어느 자매님의 이 얘기를 들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어 주위에 이 얘기하였더니 징계는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요? 어떤 자매님 그 얘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징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응? 예, 그거는 징계구나. 그래서 그 자매는 아마 징계받아서 그런 거라고 주변에 있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징계는 자기가 스스로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남보고 함부로 그 징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징계라는 걸 알고 스스로 말해야지. 어떤 사람이 딱 얘기했는데 자기가 징계라고 말 안 하는데 저 자매 징계받았다. 징계받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예, 뒤로 자빠졌는데 왜 코가 깨지냐? 징계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죽는데 저거 징계다 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도 징계인 줄 몰라. 징계 심한 경우는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죽으면서도 징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답답해.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죽는 거 징계요?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날 잡아먹으려 할 거야 그냥.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좀 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부로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징계가 아니에요.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큰 고통을 받게 했다든지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뭐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전부 징계가 아닙니다. 예. 욥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10남비가 다 죽었죠.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죠. 망했죠. 자기 온몸에는 병이 있죠. 예? 머리부터 발까지 막 기와장으로 덕덕 끓고 세 친구가 와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한다는 말이, 야, 죄 없이 벌 받는 사람 봤냐? 필경 네가 뭔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 친구들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욥이 그런 고통을 받은 건 징계가 아니에요. 예? 그 욥기 1장에 보면은요, 동방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아들, 딸들을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계속 생일 때마다 전부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주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또 두루댕기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야, 이 마귀야, 욥 봤냐? 야, 욥 얼마나 날 잘 섬기더냐. 그러니까 마귀가 입 하면서 하나님 뭐 이뻐서 생길 줄 알아요? 하나님 복 많이 줬으니까 생겼죠. 그 다 뺏어가 보시오. 뭐 하나님 욕할 겁니다. 뭐야? 그래, 다 뺏어가 봐. 몸에는 손대지 마.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다고. 10남이 다 죽었죠.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죠. 예. 재난으로 말이에요. 막 종들도 다 죽고 막 그 소, 낙이 막 약대 막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 또 마귀가 왔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그따위 소리해서 내가 그 허락해서 욥에게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욥이 뭐라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랬잖아요. 봐라, 욥이 다 없어져도 내 찬송하지 않더냐. 그렇게. 에이, 그게야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욕할 겁니다. 야, 좋다. 그래, 몸까지 맡긴다. 생명은 손대지 마. 그래서 욥이 막 또 하루아침에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창질이 생겨가지고요. 차라리 죽는 걸 원하고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못해서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는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까지 저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느냐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고 막 악담을 하고. 마누라까지 막 그 친구라는 사람까지. 그래도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자, 욥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다 시험한 후에 나중에 보면 그 욥 건강을 주고 그 10남매 또 도로 주고 배나 줬다고 돼 있잖아요. 배나. 예? 욥이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키려고 그 고통을 줬어요. 예,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그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함부로 징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판대 가지고 누가 뭐 잘못되면 저 징계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 자연 재난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건강 자기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무조건 모든 걸 그냥
싸잡아가지고 징계다 그러면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판단해도 안 되고, 그리고 징계라는 것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징계받아서 이랬다는 걸 간증하는 건 몰라도 남이 그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갔어요. 그런데 이 짧은 거 하나만 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권 청년 형제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김씨성을 가진 형제와 자매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겠지요. 결혼을 금하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에서는 같은 성뿐만 아니라 같은 성에 같은 본적이라도 8촌 이상이면 부모님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한 커플들을 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금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아직 인식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요? 정확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 동본이 지금 결혼하는 거 법적으로 허락해요, 안 해요? 해요? 지금? 허락돼 있어요? 모르시나? 가서 물어보고 법적으로 허락되었으면 하시고, 그게는 신앙적으로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 동성 동본이라도 막 죽어도 같이 살고 싶으면은, 결혼하고 싶으면은 하다가 법적으로 허락될 때까지 혼인신고만 못하면 기다리면 돼요. 예. 그게 법적. 예.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허락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지. 그죠? 신앙적으로는 관계없어요. 신앙적으로는 동성동본이라 해야 돼요. 왜? 동성동본이라 깜짝 놀랐다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그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영적인 동성동본 말이에요. 예? 이해 또 안 할 듯이 오해할라. 이 같은 김씨도요, 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이씨, 박씨는요, 본만 다르면 결혼하는데, 근데 동성동본도 결혼 허락한다고 지난번에 뭐 법적으로 뭐 얘기한다더니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 법적으로 허락만 되면은 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결혼한 건 하나님이 허락 안 합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 결혼하면 돼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 드릴 게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질문 아니고, 이게 벌써 온 건데요, 이거 주신 분이 왜 안 읽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 드릴게요. 광고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교회 전체 임원 모임 때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전기 사용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일에도 교육원이나 본당에 가보면은 2, 3명 교제하는데도 불 다 켜놓고 있는 모습들, 사람 없는 곳에 불 켜진 곳들도 많고, 우리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몇몇 집사님 관리하시는 분들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점검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전략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도 젊은 분들은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헬스장은 돈 내고 다니면서 계단 몇 층을 힘들다고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 노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임산부들을 제외하고는 운동하는 셈 치고 계단을 이용하면 전기로도 많이 절약이 될 텐데, 어쩌면 제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데 한 1,000원쯤 나온다는 거 아세요? 1,000원 주고 엘리베이터 타라 그러면 타겠어요? 전기료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자꾸 올라가는데. 뉴스를 보니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몇백 원, 몇천 원씩 올라간다는데, 어린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로 장난도 많이 치는데 부모님들의 주의가 아쉽습니다. 그 못하게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본당 교육원에 가보면 2, 3층 올라가는데 전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봅니다. 그거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요, 2, 3층 올라가는데 꼭 그걸 타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예. 그러면 다리 병 난다고, 이제 그러면. 예? 조금 더 아끼고 살림하면 어려운 해외교회에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몽골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공급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며 복음 전하신다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건강한 두 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단련한다는 생각으로 계단을 이용합시다. 1만 원만 아껴도 아프리카 한 영혼 살린다는데 배부른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젊은 분들, 건강하신 분들 계단을 이용합시다. 한 번 계단 이용함으로 한 영혼 살린다 생각하면서 전략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모습 보면 지적도 해 주시고 교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하면서 불필요한 전등은 켜지 말고 필요한 곳만 사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집인데 자기들 사는 집은 보일러도 아끼고 물도 아껴 쓸 텐데 어찌 교회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도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전에는 안 했나? 자, 실천합시다. 진짜 지금요 에너지예요. 얼마나 자꾸 올라가요. 이거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참 속상해. 보면은 낮에는 화장실에 불 안 켜도 약간 좀 어두워도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낮에도요 습관적으로 그 밑에 그 스위치 밑에 보면은 낮에는 불을 켜지 맙시다. 전기를 아껴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밑에 써 있는데요 보도 안 하고 다 켜요. 나올 때 그냥 가버려요. 따라가서 나는 끄지요. 돌아서면 다 켜놔서 금방 또. 이야, 진짜 못 말려. 낮에는 화장실 불 켜지 말고 조금 어두워도 괜찮아요. 좀 전략합시다. 복도에도요 대낮처럼 쫙 켜지 말고 약간만 몇 개만 켜고. 예. 제가 교육원도 가보면은요 몇 사람 안 앉았는데 그냥 들어가면서 습관적으로 다 켜. 앞에 몇 사람 앉아서 노래 연습하는데 다 켜놔. 그 강당을, 소강당 다 켜놔. 앞에 조병등 장식들까지 다 켜놓고 그거 돈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무슨 돈이고 그게. 좀 아낍시다. 성도들 돈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귀한 어떤 형제 자매들은요 버스도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아껴 쓰면서 기가 막히게. 그걸 낭비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 예. 이 화장실에 손 닦는 것도요 한 장씩만 씁시다. 종이에. 그래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입니다. 근데 보지도 않아요. 종이를 쫙쫙 2개 빼요. 저는 공항에 가서도 한 장만 탁 씁니다. 충분해요. 촥촥촥촥 탁 버려요. 아주 습관적이에요. 낭비도 죄입니다. 낭비.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이 창조 주시면서 그렇게 떡을 많이 만드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부실하게 다 모으라 했잖아요. 버리는 게 독일 사람들이 가서 배워야 돼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정말. 예? 부자 나라가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예. 한국 사람들 미안하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낭비벽이 들어가요. 낭비벽이요. 정신 좀 차려요. 이 교회에요 정말 이게 아껴가지고 아프리카 참 몽골 어려운데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거 낭비하는 것만 다 모아도 엄청난 걸 거예요. 그렇죠? 티끌며 태산내고 하여튼 여기 이거 하나에 가지고 갖다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보라고. 예. 나중에 다음에 또 읽어줄 겁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실천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주인이 돼가지고 왜 보고 필요 없는 등은 우리가 앞장서서 끕시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고에 우리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전기료가요, 전기료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나와. 아세요? 그리고 보일러, 수도, 뭐 난방, 어떨 때는 맛있을 때는요, 뭐 여기 전국에서 모여서 수양회도 하고 할 때는 보면은요, 막 난방비하고 합해서 막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나올 때 있어요.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고. 애끼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서로 협력하고 아끼도록 합시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맡긴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광고 말씀 주시죠. 어머니 원예회에서 팔고 남은 녹동 마늘과 충주 감자를 시nhập 앞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마늘 한 접에 15,000원, 감자 4kg에 8,000원 판매하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어머니에서 광고 드렸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